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기도로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아요. 이곳 성전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께 예배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작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시작 찬양으로서 열어갑니다. 이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기쁨이 되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아멘.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 넘치네.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 넘치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여러분들이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을 잘 아실 겁니다. 여러 번 많이 불러봤던 찬양인데요. 저도 이 찬양을 불렀을 때는 사실 제가 원하는 목표 또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을 때 이 찬양을 많이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어디서 유래되었는지를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갈렙의 고백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갈렙이 예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12 정탐꾼으로 봤던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는 거대한 사람들이 있고 너무나도 큰 성읍이 있고 너무나 무서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갈렙과 여호수아의 부모 세대들은 겁을 먹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던 땅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땅만 남겨놓고 다른 가나안 땅들을 여러 개를 얻어서 이제 분배를 할 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그때 그 땅을 내게 달라고. 그때 그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겁먹어서 못 들어가게 했던 저 원수 같은 땅을 내게 달라고 했을 때 그때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갈렙이 85세 때 일입니다. 나이가 참 많을 때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월 동안 기다렸던 겁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결국은 나중에 그 아낙 자손들을 쫓아내고
그들 멸망시키고 그 땅을 갈렙이 취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쉽고 너무 편하고 가지고 싶은 우리만의 산지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고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또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취하길 바랍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 다시 한 번 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지금 이 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는 시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드리기로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몸된 성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묵다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찬송가 273장으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주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지으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나 주의 주님 남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님의 귀한 몸된 전에 불러주셔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로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온통 거짓과 불의와 탐욕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망을 아버지 둘 때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아버지 선포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아버지 공의와 정의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순복음 동산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 이제 돌아오는 8월 15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진례식을 통해서 거듭남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사오니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돌아오는 9월 25일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우신 몸된 교회 창립 6주년을 하나님 아버지 놓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날에 한 영혼이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주께 아버지 전리품으로 드리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땅끝까지 아버지 복음을 전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저들이 아버지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옵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주님의 귀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저들이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회복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삼부 예배로 부르셨사오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이 드릴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은 730면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6절까지 봉독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토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렇게 항상 주일날 이렇게 보면 오늘 나와야 될 분이 안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이제 주의 종이 사람이 그렇게 정말 할 때는 그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갔을 때 과연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믿음을 내가 볼 자가 있느냐 말씀했듯이 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믿음에 있는 자로 발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요. 정말 지금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서 정말 이 나라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거룩한 지도자들이 많이 설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또 삶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든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도록 또한 이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간절하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렇게 계속되어지는 폭염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이게 주일 3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도 아버지 그쳐야 되는데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많은 아버지 삶의 위협을 또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의 이 어려움을 아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도 마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도 안정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넘쳐날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온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시고 주의 종들이 무릎 꿇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수고하고 무거워짐을 다 맡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정말 거룩한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의 그 귀한 세미한 음성을 들을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같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힘든 보다도 더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여러분,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도 구원받은 우리는 그 영혼이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의 선한 손, 이러한 제목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그 폭염 때문에 몸과 마음이 다 지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사가 그래요. 요즘 여름 어떻게 지납니까? 어떻게 지냅니까? 또 들려오는 소식이 어두운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엄청 무겁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을 의지하며 정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142년 동안 그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이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재건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학과 부동한 신앙으로 성벽 재건 공사가 계속되자 이 산발랏과 그 일당들이 이제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 재밌잖아. 아니 성전을 갖다가 142년 동안 그 무너지고 불탄 그 성전을 재건한다고 그러면 옆에 동네에서도 정말 다른 사람들이도 다 그냥 아유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러고 힘들겠다 그러고 막 힘을 줘도 시원찮은데 그냥 조롱하고 비난했다는 거야.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모여서 이 무너져 있는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니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산발락 혼자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다 그냥 불러 모아서 공동체를 그냥 막 조롱하고 비방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4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2절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이 미약한 유다 백성이라는 건 뭐예요? 유약하다. 미약하다는 아주 모든 것이 약하다는 의미잖아요. 또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다른 말로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꼴값을 떨지 마라. 니들이 그렇게 약한데 무슨 불탄 돌 앞에서 뭘 그거 갖고 무슨 성전을 재건한다는 거야. 막 이렇게 비웃고 조롱했다는 거야. 또 제사를 드리려는가? 너희들 날마다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아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너희들 백날 예배 드려봐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막 이렇게 비웃는 거야. 어?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이 아니 그 더운데 좀 이제 주일 아무리 저기 성도지만은 그래도 이런 날은 좀 집에서 편안하게 있지 뭘 교회까지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냐. 기도한다고 밥이 나와 옷이 나와 이렇게 비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불에 걸린 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이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 원수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거야. 너는 이제 퇴물됐어. 너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 너 이제 끝장이야. 너는 이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이니 그냥 거기서 쭈그리고 있어. 나대지 마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야. 응? 이 불탄 돌, 이 불에 탄 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우리도 그런 존재였어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티끌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하는 우리였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죄짓고 불의한 아무짝에도 아무 볼품없는 우리를 정말 택해 주셔서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걸작품으로 다 만들어 가시는 거야. 우리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초에 우리가 꿈을 갖고 있잖아요. 막 계획해 막 그래서 막 올해는 이것을 이루어주라. 저도 이제 막 교회 목표도 세우고 막 그랬어. 근데 여러분 계획한 거 다 지금 잘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에? 잘 이루어지는 분들도 있어. 물론 내가 계획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계획처럼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셔. 또 이 말씀을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셔. 특별히 이 느헤미야 말씀은 이제 우리 인생의 집신서 같은 말씀이에요. 이 예루살렘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잖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다가.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은 페르시아로 또 그리스 제국으로 로마 제국으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국에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서 성전 건축 그 재건을 할 수 그 정말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무너졌죠. 뿐만 아니라 성문이 다 불타 없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 유다인들은 무너진 성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어. 또한 이제 그것을 재건해야겠다는 의욕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일에 부담을 가지는 자예요. 부담을 가진 자가 자기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와서도 아유 저거는 저 왜 저렇게 있지? 예? 그러면 그게 바로 자기가 할 일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뭐가 막 부담이 와, 부담 안 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부담이 오는 것을, 그것은 뭐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렵고 힘든 모든 일을요, 피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면 늘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셔요. 이 느헤미야는 준비된 사람이에요. 준비된 사람. 어? 기도하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불탄 돌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정말 티끌만도 못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부르시고 세워주셨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이뤄가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해서 이제 자기네들은 이제 꽃길만 걸어갈 것이다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데 딱 나오니까 어떻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죠. 앞에는 홍해가 딱 갈라져 홍해가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 앞에 정말 부르짖었더니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게 해서 육지같이 건넜잖아요. 또 건너왔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더니 그냥 거의 물이 없는 거야. 근데 먹어보니까 마라의 쓴물이야.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불뱀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걸어놓고 이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자는 살았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해? 예수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도를 바라봐야 돼.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요, 늘 영적인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불탄 돌 같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어. 그 첫째는 인생이 막대기를 하나님은 쓰셔. 인생 막대기. 저번 주일에 뭐였어요? 가시를 우리에게 주신다잖아요. 가시. 인생 막대기를 주신다는 거야. 우리 삶 가운데 제일 무서운 병이 있어요. 이 병이 한번 들어가면 여러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다 넘어가. 그게 뭔지 아세요? 절망이라는 거예요. 절망. 여러분, 절망이 들어가면요, 우리 마음에 좌절이 오지요, 억울함, 서름이 오지요, 섭섭함이 오지요, 허무감이 오고 공허함이 오고 우리 감정을 요동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 아니, 목사님 왜 나만 시켜? 왜? 저 집사는 빈들빈들 노는데 시키지도 않고 나는 아주 잘하는데도 나한테 뭐라고 하고 그냥 나를 그냥 섭섭이가 들어오게 만들고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이 환경에 어렵고 막 이런 거를 절망감을 가지면요, 별게 다 들어와. 응? 섭섭이가 제일 먼저, 섭섭이. 여러분, 섭섭이 들어오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환경 절망할 필요 없어요. 본문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산발락에게 뭐 돈을 달라고 했습니까? 뭐 나를 도와달라고 했습니까? 이미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을 다 응답받은 사람이야. 응? 우리 느헤미야 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시작.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그냥 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은 게 아니라 미리 준비 기도를 엄청 했어. 왜? 이제 포로로 잡혀와서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가 되었잖아요. 근데 고국에서 이 먼 친척, 응? 사촌이 와가지고 하나니가 와서 그러는 거야. 고국에는 정말 성이 다 무너지고 이제 성문이 다 이제 불타 없어져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 느헤미야가 울면서 수일을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야. 몇 개월을 왕이 올 때까지 정말 몇 개월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절대 안 돼.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기도 하여 이것을 이겨낼 방법은 하나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그게 다른 게 있어요. 뭐냐?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벌써 틀려. 여러분, 이 실패한 사람들은요, 문제만 오면요 벌써 이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어오고 절망을 딱 느껴. 아, 안 되겠구나, 도망가야지, 안 되겠네, 이렇게 하면 벌써 이게 되겠어요? 근데 성공한 사람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냐? 야, 이 문제 뒤에는 뭔 하나님이 전리품을
작품을 갖고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실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응? 하나님이 정말 이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한테 예비하고 계실까? 이것을 봐야 돼. 그래서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바라봐야 되고 여러분 기적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고 난 후에 받게 될 전리품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을 사노라면 끊임없이 문제가 와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무너지지 말고 이번에는 또 어떤 하나님이 상을 주시려나? 이제 저 골리앗 같은 문제가 와서 나에게 줄상이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문제만 하면 그냥 아이고 큰일 났다, 또 도망가자, 또 숨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이 문제를 이겨내므로 받게 될 상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방해꾼 때문에 강해지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오히려 문제가 오고 인생에 막대기가 올 때는요, 오히려 더 하나빼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세워주신다니까. 그걸로 인해서 통찰력, 사람을 보는 통찰력도 하나님이 주시고요. 또 환경을 바라봤을 때 이것이 과연 사단이 주는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시는 건지 이게 분별이 된다니까. 그래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있어요. 느헤미야 4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싸우고 계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들리지 않아서 낙심되고 막 답답해. 근데 여러분 답이 안 풀린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 멈춰서서 이제 다른 것 전폐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런 문제 가운데 있으면은 여러분 더 답답하잖아. 문제에서 나오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야 돼. 그래야 문제가 풀리죠. 여러분 이 저학년 때는 이 구구단을 못 해가지고 막 다 다른 사람들은 다 집에 가는데 못 해가지고 나머지 그 계속 할 때까지 하잖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고학년에 올라가서 보면 이게 너무 쉬워. 아니 이걸 왜 못했을까 그런 생각하잖아. 그러듯이 지금 문제만 바라보면 그 문제에 우리가요 메모리 돼. 우린 바깥에서 봐야 돼 그 문제를. 그래서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문제는 저절로 깨달아지고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지막 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절대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려면 이 공동체 안에 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몇 분이 지금 공동체 밖에서 지금 있어. 너무 안타까워. 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 믿음 생활하려면 안에 있어야 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중에 이 르브딤에서 전쟁을 만났잖아요. 아말렉하고. 근데 이 너무너무 지쳐 있어. 그 출애굽해서 쉬지도 못하고 행진하는 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이 지쳐진 이스라엘 백성의 후미를 이제 기습 공격을 해서 그들이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돼. 뒤에 서 있다가는 이 사단이 언제 채갈지 모른다니까.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약한 곳을 치듯이 마귀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수시로 공격해 들어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로 신앙생활 혼자 하면 안 됩니다. 전도서 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도 기도의 사람을 최하 세 사람은 묶어야 되는 거야. 한 사람은 천을 쫓고 두 사람은 만을 쫓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서로 삶을 나누고 교제해야 돼요. 이 더불어 신앙생활할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방해꾼이 있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인정해야 돼. 여러분 방해가 다 어디든지 있어. 뭐 좀 하려고 하면 꼭 교회도 마찬가지 방해꾼이 있어. 우리 4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은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리라 그랬어요. 아까 산발랏은 뭐 그냥 너희가 뭐 제사 지내려고 하냐 뭐 그거 갖고 뭐 하려고 그러냐 뭐 별 그냥 힘을 다 빼더니 이 암몬은 이 도비아는 뭐라 그래? 야 여우가 올라가도 너희들이 그 건축한 거 무너지겠다.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이렇게 힘을 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조롱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조롱하고 이제 무시하는 소리를 듣고 공동체의 영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우리 4절 5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놓으시게 하였음이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 언어로 엘로힘이라고 하고 듣다는 쉐마라고 해요. 그래서 쉐마 엘로힘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제 함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긴박한 문제가 있으면요 중보기도로 내놓으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중보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물론 들으셔. 근데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한 중보로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이 뭐라 해도 반응하지 않았죠. 그들하고 다퉜습니까? 여기 다퉜다는 말이 없어. 그저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기도했다는 거야. 그들이 우리를 멸시하오니 하나님 저들이 한 말을 저들의 머리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저들이 저주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또 그럴 거야. 아니 목사님 믿는 사람은 남을 저주하거나 막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면서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러는 거 하나님 앞 사람한테 그러는 게 아니야. 사람을 미워하고 공격하고 반응하고 다투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라는 거야.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기는 죄도 없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 나는 저들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사랑하는데 저들이 나를 갖다가 애매히 정말 쫓고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자녀들이 정말 그 미래가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 그 부모가 하는 뭐 죄까지도 다 그 자녀한테 다 가게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대가 끊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까지 기도했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요 어떤 말이라도 다 해도 돼요. 토설하는 거 토설. 내 마음의 상처 아픔 이 모든 것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해 버려야 돼. 그래서 이제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또한 새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막 상처받고 막 답답하고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하나님이 사라지게 만드시고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분노를 사람에게 쏟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로서 토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벽 제거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잖아요. 근데 저들이 막 조롱하고 막 핍박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거라서 하나님을 노하는 거.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보고 읽겠습니다. 4장 6절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억울한 사정을 하나 앞에 토설하고 그들에게 반응하지 않았더니 이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 돼서 그 일을 이뤄가서 막 이 성전이 그냥 많이 올라갔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하니까 성벽이.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백성의 그 참담한 전시를 바라보고 총독의 녹도 이제 받지 않은 정직과 성실의 지도자였어요. 백성을 토색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라의 어려움을 일으켜 세우려는 강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저께인가 그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와요. 이제 요즘에 가장 볼만한 영화는 이순신 장군의 그 한산 대첩을 그린 한산이라는 제목의 영화 27일 날 이렇게 개봉을 했는데 개봉하자마자 그냥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룬 거야.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그 리더십이 재조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백성에게 선정을 베푼 모범적인 지도자상입니다. 그래서 청렴 결백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 지도자가 지금 요구되는 이때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나라와 민족을 기도해서 정말 지도자들이 참으로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럴 때 이 국민이 사는 거야, 국민. 백성들이 사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요, 다른 거 원망 부병할 건덕지가 없어. 그냥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나님.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 가게 해달라고. 이 어려울 때 더 하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셔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돼야 돼.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자기 역할을 해야 돼. 또 자녀의 역할, 또 성도의 본분,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맡은 것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셔. 다 기억하셔. 여기 성전에 휴지 하나 줍는 거, 또한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거 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잊지 않아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에서 이제 이 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상급으로 기억하십니다. 방해꾼은 어느 한쪽에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동서사방에서 밀려 들어와. 이 원수마귀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턴하기를 원하고, 또 세상으로 가는 그 발걸음을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문제가 오고 우리를 사방에서 공격하는 그 해방꾼이 몰려올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가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아멘 했어요. 그래서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더 이제 마지막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사단들은요, 얼마나 가만두지 않아. 틈을 보는 거야. 틈새를 딱 보는 거야. 아니 이제 저 성전이 다 재건되면 큰일 났거든 이제. 그러니까 그냥 발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원수마귀는 우리가 잘 되는 거 절대 싫어해요. 그래서 소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오면 예수의 이름을 쫓아내야 돼. 이 뱀의 머리를 발로 밟아버려야 됩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초로 주신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탄의 권세에 이기시고 구원을 성취할 것을 약속하셨어. 우린 이미 예수 믿고 이런 구원에 다 들어간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절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예수의 피로 차단할 수 있어요. 차단. 아유, 그래, 맞아. 그렇대더라. 아우, 그래. 더 못해. 그래서 말을 딱 차단을 하고 긍정의 말로 딱 돌아가야 되는데, 맞아. 아유, 그래서 그래. 아니, 우리 없는 말까지 막 해. 여러분, 절대적으로 이 분별력 있고 지혜로운 자는요, 어떤 상황에도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 하나님 편에, 교회 편에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니면 말고식의 그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되고 이제 그 인생이 불태워 버려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을 요란하게 만드는 사람이 꼭 있어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지 있잖아. 그럼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사단의 도구야. 악의 축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것을 대적해야 돼. 원수마귀를. 우리 9절 한번 우리 성경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랬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 음성.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상황에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니까.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에게 입 맞추지 말고 사람에게 위로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그것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움직여야지. 사람의 말 듣고 환경 바라보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는 어떻게 돼? 넘어져.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전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불탄도를 쓰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해꾼을 붙여주시는데 외부에만 붙여주시는 게 아니라 내부에도 붙인다는 거예요.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그래서 아까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했잖아. 이제는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언제까지 일할 거냐, 우리 언제까지 성벽 공사를 시킬 거냐, 우리는 지금 먹고 살 것도 힘들다, 빚도 있다, 힘들어 죽겠다, 막 이게 내부에서 막 공격을 하는 거야. 내부에서. 여러분, 이 외부의 공격도 그게 무서운 거지만 내부의 공격이 무서워요. 저도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는 것은 우리가 합심해서 으쌰으쌰 기도하면 그냥 바로 문제가 해결돼. 그런데 이 내부에서 막 다투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서로 막 이렇게 되는 건요, 이게 사단이 좋아할 일이야. 사단이 좋아할 일이야. 그래서 그냥 스스로 자멸되는 거야. 스스로.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요 든든히 서가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얼마나 감사. 전 뒤돌아봤어. 또 뒤돌아. 창립 6주년이 다가오니까 한번 뒤돌아봤어.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고비고비마다요 문제가 없는 때가 없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든든히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부의 공격이든 외부의 공격이든 우리가 기도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비를 넘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내 자신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입니다. 여러분, 온 식구 중 내가 한 사람만 깨어있어도 그 가정은 살아. 근데 그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돼. 두 사람 있으면 더 좋고. 응?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와서 공격해도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 침묵하고 한 손에는 병기와 한 손에는 일을 했다는 거야. 우리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우리 4장 20절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기도에 엎드리셔. 나팔 소리라는 건 뭐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늘 기도를 하셔야 돼. 그러면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셔. 그 선한 손을 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환경의 문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소식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문제 넘어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게 하시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로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바라보고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웬 은혜인지요, 웬 사랑인지요. 하나님이 어려운 때를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기도로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의 미아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묵묵히 저 조롱소리 비웃는 소리를 아버지 정말 아버지 반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더니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버지 마음들여 일해서 아버지 성전 재건을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억울한 마음도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도 있습니다. 아버지 힘든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 어려운 때를 잘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을 절 틈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아버지, 비방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가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어려운 때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아버지 지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도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앞으로도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귀하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세워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수고한 자가 곡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까지 헌신하고 믿음으로 나온 우리 성도들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한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장들을 세워지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도 열어지게 하시옵소서. 재물 얻는 능을 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사랑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어디 가나 사랑받고 인정받고 머리되고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막의 문제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악한 병마야, 내가 너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어미고 좀 명한다. 저주받은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질병과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뼈 마디마디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당뇨병도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혈관도 튼튼하게 도와주시고 대장 증후군이 하나님 사라지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예. 하나님 은혜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동산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우영희 목사님을 보내주심에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름으로 동산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게 해주소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온데도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일해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으로 용서해 주신 우리의 삶을 잊지 않게 해주소서. 언제나 사랑으로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에 감사하여 마음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예물의 손길에 복을 주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429장입니다.
깃발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주를 되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크신 어려운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배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얘기가 들려오지만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살고요 늘 공의롭고 정의로 가운데 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야. 이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 움직이셔서 도우셨잖아요. 감히 어떻게 성벽을 건축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불탄 돌덩이만도 못한 사람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잖아요. 그니 얼마나 감사해.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많아요. 주신 복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순복음 동산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찬 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겟세마네 기도로 새벽 예배로 늘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문제 있으면 이 중보기도를 요청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같이 기도할게요. 그래서 늘 기도로서 모든 것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침례식이 있습니다. 8월 15일 11시 이제 준비물 잘 참조하시고 이날에 우리가 거듭나는 그런 정말 나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와 예수님 다시 사는 새 생명을 얻는 것.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다 얻었지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증거하는 거야. 증거. 선포하는 거야. 많은 사람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성부 성자 성령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런 예식이에요. 그 때문에 여러분 받지 않은 분들은 다 받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축복기도 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이렇게 건강 주시고 환경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우리가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 반응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을 바라보며 또한 문제 넘어 뒤에 하나님이 두 팔 벌리고 계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애 감사해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심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차량 예물, 11조 또한 건축 예물, 모든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들이신 손길에 현재보다 1000배나 많은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그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서 3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바라봅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